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가 잘 아는 주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응답과 결단이 우리가 필요하죠.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는 결단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겠죠. 우리는 영적 근본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 떠나고 그 죄가 되어서 어떻습니까?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고통받고 삽니다. 그래서 세상 풍속을 따르는 이 모습들 뿐만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많은 병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인을 모를 병들을 통해서 고난당하고 있고요. 또 죽음 문제, 우리는 언제든지 알고 살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후손 문제입니다. 우리의 가정 문제, 자손 문제, 잘못된 영적 유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3, 4대까지 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우리는 이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있을 자리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왔습니다. 내가 바로 섰더라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그래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 대답을 하지 못했죠. 설 자리 서지 못하는 겁니다. 나무가 아무리 무성해도 땅에 뿌리 내리지 아니하면은 언젠가 시간이 가면은 시들시 말라서 쓸모없게 되죠. 고기가 아무리 커도 잘 자라도 이쁘다 해도 물 밖에 나오면은 시간이 있으면 말라 죽습니다. 그렇죠. 새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자연에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새장 속에 있으면은 말라 죽어요. 나 이발소 갔던데 아직 이제 또 남았는데 한번 또 가보려고 그래요. 새를 오래 놔두니까 말라가지고 다 죽어가니까 또 새를 바꿨더라고요. 돈 주고 바꿨다 그래요. 그럼 또 보니까 좀 이렇게 실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있을 자리 만들어준 데 있어야만 내가 성공하는 겁니다. 거기 싫다고 나가버린 사람들, 그리고 환경이 자기가 안 맞다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맞는 환경 속에 우리를 심어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흐름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있으면 사는 겁니다. 우리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죠. 무슨 비전입니까? 보니까요. 절 이후에 일어난 일, 그 역사를 이루기 전에 이루신 역사가 뭡니까? 120명이 모여서, 각 사람이잖아요.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제목이 뭐냐? 언약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 언약이 뭐냐? 얼마 못 되어 성령으로 내게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 되어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원리스라는 게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 정부에서 그 노조들이 그렇게 나오는데 못 이깁니까? 목적이 하나 되어가지고 수만 명이 모이면은요,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가운데 있으면은 지붕의 기와장이 다 사탄이라 할지라도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일을 힘을 주서 하게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이것을 보면서 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별것도 아닌 같은 사람인데 15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용하신 거, 그들을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이 임하니까,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니까 각 사람이 각각 임했던 성령, 불같은 바람 역사를 통하여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 나라 말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몽골 가서도요, 정말로 그 통역하는 전도사님 두 분 내외가 선교사 전도사로 세워놨는데, 그들은 거기서 엘리트로 메시지 하면은 자기 나라 말로 글을 참 잘 써요. 그래도 안 통하는 게 있어. 답답해요. 그 무슨 말입니까? 물어봐요. 그래. 목사님이 가요 그러더라고요. 야야, 가요가 아니고 가십시다 그래라. 가요는 그는 낮춤말이고 가십시다 하는 말은 높임말이다. 그냥 그걸 가르쳤죠. 그래요. 안 가르치면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일을 가르쳐준 선생이 누구냐? 성령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제일 먼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이제 조직이 됐는데 일을 몰라요. 사도나 평신도나 그 집사들이 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는 일의 가치는 달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니까 그들이 뭐라 그러죠? 7지체를 세우는데 이제 우리가 봉사 헌신하는 거는 우리가 하고 말씀 기도는 사도들 하도록 이렇게 하자. 그것이 소문이 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경에 보니 그랬습니다. 4장 4절에 남자만 4,000명이 돌아왔다 그랬어요. 남자만.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전도는 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흐름 속에 따라가야 돼요. 자, 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그랬습니다. 결단했다 그 말이에요. 현장의 증인 환관장에게 우상에게 드린 그 음식을 안 먹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통 같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 말을 들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저 채소 먹었는데 고기 먹은 사람은 더 아름답다 그냥.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우리의 생각 이상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증인으로 만들어버리신 하나님이. 왜냐? 그것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얘기 들었겠잖아요. 그래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다니엘을 붙들어 온 게 아닙니다. 그게 시험은 세 청년이 그랬죠. 시험 들었는데. 이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절해라. 안 합니다. 우뚝 서가 있습니다.
또 해라. 시간 줄 때 안 합니다. 또 해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불 속에 집이 없겠다. 그때 대답이 뭡니까? 불 속에 갖다 넣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럼 안 도와주면 어떡할 거냐?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우상의 저랑보다 주먹이 낫습니다. 그죠? 결단을 잘했어요. 우리가 마음가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결단해야 돼요. 결단하면은 이길 수 있죠. 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왜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증인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 부르신 게 아니고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맞는다고 교회 남아있고 안 맞는다고 뜨고 그건 상관없어요. 자기 자유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방향은 반대입니다. 왜 여기 씌워놨느냐? 3세대까지 복을 주시는 그 증인대라고 씌워놓은 거예요. 그것이 후대에게 그림으로 남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은 로마 복음화가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바울 시대부터 250년 후에 그게 기독교 국가가 됐는데 누가 했겠습니까? 바울을 바라본 제자들이 바울의 신앙생활의 그림을 그린 그들이 계속 전달된 겁니다. 450년요. 숫자로 450, 100, 200, 300, 450 쉽겠죠. 250년 세월이라는 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는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거기에 되겠습니까? 바울의 신앙생활 모든 것들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거 따라간 거.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난 생명도 아깝지 않다. 죽어도 괜찮다. 병들어도 괜찮다. 내가 바라는 것은 위에 있는 것. 그래서 그 손에 있는 걸 잡으러 달려간다. 나는 이것밖에 없다. 그런데 내가 좀 괴롭다. 왜 그러냐? 내 영혼은 주님을 향하는데 내 육신은 자꾸 세상을 끌어가니까 나는 괴롭다. 그것을 본 제자들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제자들이 로마 복음하기 위해서 자기도 그렇게 가면서 계속해서 후대들에게 그게 연결되어 전달되어 나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대강했다고 괜찮습니다. 잘했다고 그것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그분의 신앙생활을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너무 잘합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복음으로 감싸준 사람을 제일 좋아해요. 애들이. 신앙생활이 잘 안 되고 막 그냥 그런데도 교회 선생님 중에 누가 제일 네가 존경한 사람이냐 물어보면요. 자기하고 복음 속에 같이 뒹굴던 선생을 제일 좋아해요. 그럼 뭘 말합니까? 그에게서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거기서 그리스도를 봤다라면은 그들도 역시 그 생활이 그들 후대에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은 전달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환관장의 그 어마어마한 명령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은혜를 있게 만들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도 나쁜 사람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성령을 더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몇 줄의 그 결단을 우리는 해야 되겠죠.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되었을 때에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주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광야에 가는 동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수장절 주셨죠. 천국 갈 때까지 보호하시는 역사. 속국에서 완전히 해방시켰습니다. 맥주절의 성취죠. 세상 끝날까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오순절의 역사를 따라 너희들이 살아가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맥주절은 앞으로 닥칠 재앙 막는 하나님의 능력의 설명입니다. 중직자들 돌아오죠. 바울이 선교사로 들어오는 운동으로 나아가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생각이 세계복음화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유월절이라는 것을 해방을 주셨고요. 오순절의 능력, 오순절이 뭡니까? 추수감사, 맥주감사는 아닙니까? 그럼 수장들은 뭐예요? 끝까지 하늘나라까지 보호하시는 역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걸 이어갈 수 있느냐? 첫째로는요, 전도하는 다락방이 되어야 돼요. 모으는 다락방. 지금 계속도 사전하려고 하는데 울란바토르에 있는 드림하우스 그때는 한 20명이 45명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갈수록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냐? 복음 들어간 사람은 복음만 이야기하니까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기존 교회 목사님들과 사는 거는 율법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짐이 된다는 겁니다. 율법은 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그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있으면 율법도 완성한 거예요. 근데 기독교회는 착하게 살아라, 잘 살아라, 뭐 해라,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 11장의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예루살렘 교회 모습이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그가 성령의 역사를 일어나서 하나님이 제자로 세웠는데 그걸 시비 거는 거요. 어찌 이방의 집에 가서 말이야 밥 먹고 원하느냐. 밥 먹일 문제 아니고요. 영원히 살아나는 겁니다. 얼마나 갈급했습니까? 백부장의 지위가 보통 아닙니다. 특수부대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들어갈 때에 그들은 신발을 안 벗어요. 그래서 종들이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신발을 벗어놓고 뛰어나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이 일을 누가 했겠습니까? 누가 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갈급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오늘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 보여서.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피장 시몬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다 만들어요. 피장 시몬은 장군들과 연결되어 있고요. 왕들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고관들과 연결되어. 왜냐? 그들은 그 당시에는 가죽을 가지고 갑옷을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가죽이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걸 준비해서 가게 하는데 베드로가 눈이 처음에 안 열려서 뭐 했습니까? 그거 안 먹습니다. 그거는요.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두 번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내릴 때 안 된다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내가 깨끗이 했는데 이거 안 먹느냐 그냥. 그때에 사람이 왔습니다. 여기 베드로라는 사도가 계시냐고. 그때 정신 바짝 차리니까 하네 그렇구나. 그렇게 따라간 거예요. 근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로마 군대를 중에서 어떻게 경건한 사람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아닙니까? 경건한 부하들을 같이 보내서 그래서 모시고 오던데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있다라면 오늘도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바로 볼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속국도 되지 않고요. 포로도 되지 않고요. 또 노예돼도 괜찮아요.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라는 거. 요셉이 그때 노예로 안 됐더라면은, 모세가 죽었더라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면 애굽에 복음 전하면 없다 그 말이에요. 애굽에 복음 전하려고 어린 모세를 물에 띄워서, 그것도 하나님 준비한 엄마가 유모가 되어가지고 복음을 가르치는 가운데 성장해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안주시키는 게 없어요, 보니까요. 꼭 사건을 터뜨려. 왜 하필이면 그 싸울 때가 뚜드했는데 사람이 죽습니까? 그냥 안 죽어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는 방향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건이 도대체 무슨 방향이냐? 어디로 가라는 거냐? 뭘 하라는 거냐? 그 사건 때문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또 하나님 준비했잖아요. 이들은 사람을 준비해서 딸을 둘이나 있는데, 목동이니까 그건 알죠. 이스라엘 유목민이니까 알죠. 우물이 있는데 아무도 먹지 못하라고 두꺼운 그 뚜껑이 두꺼워요. 무거워요. 여자들 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물 먹으러 오니까 모세가 가서 쫙 열어보니까요. 구세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딸하고는 또 눈도 맞았겠지. 무조건 말하면 성경에 없지만은.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사건마다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계획을 왜 했습니까? 하나님 방향 찾으십시오. 하나님 계획이 없는 일 안 하십니다. 영세전에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또 지금 뭔가 보라는 겁니다. 그럼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잘 되는가 해봐라.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걸 보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염려할 게 없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면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잖아요. 왜 우리가 염려를 합니까? 좀 아니말로 얘기해 봅시다. 내가 안 좋은 일 죽었다. 그럼 누가 욕먹습니까? 누가 욕먹어요? 하나님이 욕먹는 거요. 저 예수님인 목사가 말이야 저렇게 죽었다. 하나님 그 소리 듣기 좋아하겠어요? 아니요. 나를 더 새롭게 만들어서 새로운 곳에 서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이 날 안 봐준다고? 안 봐주면 더 좋지. 내가 하나님 사람이 나를 안 봐주면 난 누구 봅니까?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순간에 내 과거 문제는 다 끝나버려서 지금 바라본 그 시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제가 요새 얼마 전에 내가 보면서 점검을 해보니까요. 성경도 틀리고 찬송도 틀려. 나도 모르게 틀려. 왜 틀렸을까? 왜 틀렸겠죠? 어때요? 왜 틀렸을까요? 나 이제 발견했어. 내가 모태신앙을 자라와서 이때까지 옛날 찬송가만 잘 불렀잖아요. 이 계획 찬송가 좀 틀리는 게 있거든요. 그 틀리는 게 안 보이니까 옛날로 부르다 보니까 걸리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성경이 생각나니까 지금 성경하고 또 걸리는 거예요. 그게 수업돼야 되잖아요.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옛날 거 각인된 거 많을 겁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눈이 잘 보이면 괜찮은데 눈이 안 보일 때도 있거든요. 불빛이 비쳐가지고. 그럼 글자를 놓치는데 놓치면은 뭐냐? 옛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한 50년 동안 그 각인되어 있는 게 그냥 안 보내요. 그래도 성경이 안 변하고 그 각인된 거 그대로 나오면 그건 다행이지만은
내가 계속 나오면 참 저거 죽을 맛이죠. 내가 각인되어 있잖아요. 무슨 각인되어 있느냐? 내가 일의 독자로서 났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살았는데 우리 고모들이 극성스러워가지고 누나들이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생겨내냐 하면요, 왕자의 성격이 거기 각인된 거예요. 그게 내 생활하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그 다음에 사업하는데 내가 좀 말을 잘하고 좀 했잖아요. 목사가 돼도 목사라 말하고 사장님 그러니까 그것도 참 힘들었어요. 이제는 어디 가면 목사님 맞지요 그래요. 이제 목사였으면 이제 죽을 때 다 되니까 목사 좀 턱 생각나는 모양이라 색깔이. 지금 나도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각인된 거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시해야 돼요. 지금을 중요시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 내가 거기다 결단하고 올인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밀려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옛것 각인된 거는 안 나가요. 내가 조금만 놓치면 그게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집중하고 들어가면은 옛날 것은 밀려나고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새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지금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오늘 예배 시간에 새로운 예배를 드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옛날 것부터 자꾸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락방을 하니까 다락방을 쓰는 건 우리 좀 이제 앞으로 다락방 좀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아무도 할 수 없는 거, 아무도 볼 수 없는 거, 아무도 갈 수 없는 거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안전병이 돈저 일어난 거 아닙니다. 불쌍하다고 기도해 일어난 거 아닙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난 겁니다. 왜 그렇게 일어납니까? 예루살렘 성경에 있는 이 친구들은 예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착한 친구, 착한 청년.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받고 일어난 사건의 응답은 환경을 살려는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야단 났잖아요. 놀래가지고. 이 친구 일어서는 그거 일어섰는데 뛰어 어디 갑니까? 성전으로 뛰어 가보잖아요. 안전하게 성전에 가보셨고 있죠. 얼마나 40년 동안 문 앞에 있지만 안에 못 들어가 봤잖아요. 이 성전이 어떤지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게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누구냐? 안전매입니다. 안전매 어떻게 일어섰느냐? 모릅니다. 부모에게 물어보십시오. 부모, 맞다, 내 아는데 그때 일어섰다. 어떻게 일어섰느냐? 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일어났는데 그렇게 되었다. 너희들도 그래서 제자 되기를 원하느냐? 우리말하면 야 미친놈, 우리는 아브라함의 제자다. 이게요, 세상은 이렇습니다. 자기하고 안 맞으면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도 내가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일에 쓰임받도 감사해야 됩니다. 네. 안 된 일에 쓰임받으면 안 되는 이유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공부로 됩니까? 안 되죠. 어제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내가 참 바로 살려고 그러는데 문제가 많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문제보다 앞으로 문제는 100배, 1000배 될 거다. 그때 당신 쓰시려고 지금 훈련시키는 거다 그랬거든요. 맞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으면 고생 더 해야 돼요. 시대는 지금 문제가 계속 불신상 6가지 계속 오지요. 12가지 문제가 계속 오는데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그 사람을 살리라고 불렀거든요. 그럼 내가 공부 안 하고 어떻게 그를 살 수 있어요? 내 공부 안 하면요, 그가 배가 아픈지 손이 아픈지 머리가 아픈지 모르잖아요. 그럼 내가 아파보면 알 수 있죠. 어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멤버가 새로운 그 의학적인 것을 개발했어요. 세계 유명해요. 한 번 주사나 피 빼면요, 미래에 병 올 거 없고 언제 병 올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목사님들 먼저 좀 우리가 서비스 해드린다. 그 뒤에는 깔려있지, 그죠? 목사님들이 한 사람 이야기하면 1000사람 이야기하면 나갔잖아요. 홍보하려고. 돈 째면 받고. 어찌 했어요. 그러니까 OMC 쪽이거든요. 그 얘기 많아요. 그런데 대구의 목사님들요, 사모님들은 한 10몇 명 했는데 목사님들은 한 4명밖에 안 했어요. 왜냐? 자존심 때문에. 나는 그래도 건강하다. 괜찮다. 네, 건강해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준비를 하지요. 내가 이것이 뭡니까? 우리는 항상 문제가 올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현장을 연결시켜 봐야 돼요. 아, 이 문제는 언제쯤 오겠구나. 답이 나올 거예요. 그 검사회가 입안에 뭐 이거 이 드립 떼가지고 검사한다는데 한 2주간 후에 답이 나온대요. 왜 하느냐? 그들 한 얘기를, 이것이 만약에 10년 후에 올지 20년 후에 올지 아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게 대장이 우리 고진업 장로예요. 그 약 회사 하는데요. 그분 참 헌신 많이 하거든요. 뺑 돌다가 마지막에 없으면 자기가 내놓습니다. 사모님 더 앞서요. 그러니까 계속 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약간 훔쳐서 일본 가서 했는데 그것이 작년부터 소리 들었거든요. 한 번 하는데 1000만 원 주고 하면은요, 미래를 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 여기 나온 건데, 비슷한 걸 만들어가지고, 일본서는, 여기서는 그걸 못 하기 때문에, 일본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하시는 겁니다. 답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당할 때에, 아멘! 이사야처럼 아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쓰시죠. 그러면 되는데 나는 그 상관없어요. 난 싫어요. 그러면 사람 못 살리죠. 우리는 구원받은 축복이 뭡니까? 사람 살리라는 거예요. 영혼 살리라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영혼 살리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살아야 계속 살아가는 영혼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오늘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누가 갑니까? 유대인들 돌아간대. 사마리아 지나가는데요, 하루만 가는데 그거 안 가고 보름도 안 돌아간다니까, 이 길을. 그런데 누가 갑니까? 복음 가진 빌립이 갔잖아요. 거기 가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특해가지고 쓰시는 것 같아요. 빌립보가 아니요. 야, 지금 그 돌아가지 말고 저 광야로 가. 광야로 내려가 누가 만납니까? 메시를 만나죠. 근데 난 빌립이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 일 후에 둘은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티오피아에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못 들어가고 있어요.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복음 들어가는데 사귀어요. 바누아투도 지금요, 정치가 바뀌어요. 여야가. 지금 다음 달에 좀 들어가, 우리 집회해야 되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럴수록 하나님이 역사가 돋보이게 되죠. 우리는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찾아가는 다락방도 있어야 돼요. 그게 누굽니까? 바울 팀이잖아요. 박수무당 완전히 바꿔버리죠. 빌립의 점수를 완전히 바꿔버리죠. 마게도 문화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디입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말씀을 전도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결단 속에 풍랑도 꼼짝 못하고 바울을 도와준 거예요. 이 바울을 도운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풍랑이 일어나서 지금 죽음 직전에 있는데 말씀 주셨잖아요. 한 사람도 안 죽는다. 먹고 마시고 힘 얻어라 그래라. 그들은 거루를 던져버리고 막 짐도 던져버리고 물에 뛰어 죽으라. 물에 뛰어 죽거나 뱃속에 죽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죽는 거는. 그래서 살았다고 뛰내리려고 그러거든요. 뱃속에 있으면 살 수도 있어요. 요새 그잖아요. 공기통 중간에 있어가지고 그거 들어앉았으면 산다 그러.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자기 힘을 할 수가 없어요. 문제가 와도 자기 힘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맥주의 결단입니다. 뭘 결단해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결단을 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말씀이 회복되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절대 가능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시는 걸 알면은 도전해도 됩니다. 절대 계획을 발견하면 됩니다. 그러면 절대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절대 목표에 도달하게 되죠. 그게 뭡니까? 세계복음화 237개 나라. 서로 교제하며 떡을 찢다 그랬죠. 성성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신문 배경이 뭡니까? 천군 천사가 하늘의 배경에 우리 있습니다. 사단을 결박할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미션을 주셨죠?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정시기도, 사마리아, 네아폴리아, 무속을 이기고요. 마게도냐로, 결국은 두란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24시 기도가 되어지죠. 무시기도 되죠. 다니엘이 전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 됩니다. 특별 기도, 집중 기도하면 되죠. 오로지 기도 속에. 사도행 12장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했는데 옥문이 열리는 역사 나타나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났습니다. 세 번째로 맥주절의 흐름은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영적 서밋이 되는 길인데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요셉입니다. 내가 이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 본 적 없었다? 맞습니다. 10가지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름을 받고 왕으로 준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다니엘의 세 친구 얘기를 다 했습니다. 오늘 잘 알 수가 있죠. 바울은 언제든지 로마를 가기 전에 그랬습니다. 빌립보 3장에 보니까 마지막에 듣습니까? 위에 있는, 그리고 손에 있는 것 잡으러 쫓아간다. 내 시민은 딴 데 아니다. 내 시민은 로마 시민이 아니다. 나는 하늘에 있는 시민을 가지고 있다. 자기 소속이 하늘이라는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시대의 서밋으로 쓰임받게 되는데 어떤 서밋이냐? 시대를 치유하는 서밋입니다.
재앙을 막는 서밋입니다. 전도하는 서밋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화 서밋으로 왕들의 전부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데, 온 백성이 듣고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온 나라가 소식을 듣게 되는 이런 일에 쓰임받는 서밋이요.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결단 속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왕이 전도를 하잖아요. 왕이. 온 나라가 소문을 다 들었잖아요. 오늘 우리의 보급운동이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에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절대 제자입니다. 우리는 절대 현장을 보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절대 시스템을 구축한다라면은 정말로 필요한 일꾼들이 만나지게 되고 그들이 살아나서 또 전하는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된 것처럼 우리 교회 레멘트들이 대대로 일어나서 세계 복음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맥주 감사절에 우리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생명을 살리는 쓰임 받으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 거기 사용되는 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 속에 우리가 있어서 하나님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모습 되도록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